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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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조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툰 성결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은 최대원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요. 최대원 전사님, 박희정 전사님께서 올해 12월 마지막 째 주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학업을 위해서 이제 공부에 전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신청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총 재직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위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모든 재직분들을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온 교우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간구가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 빗당 후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주일에 달란트 시장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 재정도 되고요. 물건도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 키보드도 들어왔고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집에서 쓰지는 않지만 상태가 좋은 걸로 괜찮은 걸로 아이들이 필요한 걸로 있으시면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펜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람데오에서 PPT를 위해 섬겨줄 찬양팀 멤버를 구합니다. 1명 구하고 있고요. 또 방송부에서 촬영하고 오늘 지금 저기 김주영 집사가 아주 큰 사람이 또 서 계시는데 이렇게 좀 섬겨주실 분 누가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있는데요. 작년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2명이 있습니다. 작년 세례식은 이세희 자매가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부터 세례 양육을 시작을 했고요. 유아 세례는 오니와 우주 두 아이가 유아 세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주중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위해 또 양육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달력이 뒤에 보시면 준비되어 있어요. 도르툼투 색깔 같아요. 노란 책상 달력이 아주 예쁜 달력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벽걸이용 달력이 와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책상 달력은 각 가정마다 인원수대로 뭐 아이들도 가져가도 되고요. 저희가 100권 정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 하나씩 충분히 사람 수마다 갈 수 있고요. 벽걸이는 30개가 주문이 돼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어른들 위주로 가져가실 것 같긴 한데요. 가져가셔서 쓰시기를 바라고 혹 주변에 전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우리 시원군이 지난주에 경연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 아마 계속 지금 그 몇 명을 이렇게 무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세미파이널, 그 다음에 결승 이렇게 됩니다. 오늘 넘으면 다음 주 중에 이제 준결승이 있는데 그 준결승은 생방 라이브로 되고요. 그 라이브는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돼서 세미파이널 또 결승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원 메시지도 좋고요. 시원군은 지금 목요일 날 제가 알기로 베를린에 올라가서 자가격리 중인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고, 맞나요? 자가격리는 아닌가요? 아, 맞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또 얼마나 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트 아인스에 오늘 저녁 똑같이 지난주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이용철 집사님 방송부 수장이신데 오늘 예배 후에 한국을 급히 가십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계속 지금 여기서 독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게 되셨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을 또 아이들과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모든 지금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주관해 주셨는데 아마 희찬 우리 형제나 또 하연 자매 그 외에 또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이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게 모든 게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포르투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득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이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가 넘치는 성소의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는 저희의 정성을 거두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안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저희들 안전하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죄를 짓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늘 예배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이 한 달 주님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소외받고 있는 지체가 또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위에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의 신앙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꿈땅, 빛땅, 길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며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교육자에게도 주님 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심한 곳까지 관심을 갖고 그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축복으로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예배를 드려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도 듣고 또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날 것으로 또 복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다가갑니다. 그대로 흡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것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 아마 누구나 다 익히 기다렸을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언제 올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한 경험이지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춥죠? 지금 모포도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추우시면 한 장씩 꼭 챙겨 오시고요. 잠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서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야, 화정아, 여기가 선교지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춥게 예배를 드려볼까요? 그렇죠? 맨날 따뜻하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사용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썼는데 야, 여기가 선교지야. 지금 선교지는 얼마나 춥겠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추운 게 뭐 좋은 거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아, 여기가 광야구나. 지금 우리 예배지가 지금 열심히 세 개의 그 히터를 돌리고 있지만 조금 택은 있네요. 택도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따뜻해졌어요. 다운되지 않게 지금 저희가 또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행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여행? 저도 저희 집 냉장고에 보면 그 여행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 마그네틱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목사님 여행 진짜 많이 다니셨네요 그러는데 그게 늘 수련회 가서 사온 거였어요. 수련회. 여름에 수련회 가서 사온 거였는데 많이 붙어 있어요. 보통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지에 대해 잘 알고 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 같은 경우들이 이제 나눠지는데요. 그 여행에서 느끼는 감동은 실은 잘 알고 가는 경우와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 감동이. 독일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지가 참 많습니다. 곳곳마다 여기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유학 초기에 종교개혁지를 다 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학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혹은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커서 가기가 어려웠어요. 어학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어디를 에네르베를 어디를 가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집, 학원, 도서관, 집, 학원, 도서관 이렇게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진짜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저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였어요. 근데 이곳은 꼭 가봐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보네포도 생각해보고 그 어떤 역사적인 그 현장에 내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어렵게 그 옆에 사셨던 신학하셨던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연세 드셨어요. 나이가 그 한국에서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신학으로 소명을 받으셔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던 그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그리고 강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세 명이 한번 가보자 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디셀 공항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더니 그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독일어를 막 해요. 짧은 독일어, 그때 어학할 때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미 와 있던 선배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래요? 그랬더니 일렉트레니시에 뭐 시스템에 무슨 뭐가 프로블럼이 있대요. 그러면서 좀만 기다려 달래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고쳐서 못 뜬대요. 그냥 다시 기숙사, 저기 복음에 있는 기숙사, 베개 기숙사로 다시 왔어요. 기회가 날아갔죠. 결국 제가 7, 8년 그 이후로 7, 8년 후에 아직 폴란드는 못 가봤습니다만 청년들,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종교개혁지를 직접 교회 수련회로 탐방을 했어요. 자동차 3대인가를 가지고 끌고 3대인지 4대인지 끌고 갔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지라는 게 그렇게 볼만한 인상적인 무엇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이화정이라고 하는 그 개인, 제 인생의 또 그 현장에 가슴이 뛰었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 이곳에 내가 있구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개신교가 세워졌던 그 현장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감동이나 좋음을, 이 너무 기쁨을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낄까? 근데 아닐 거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개혁이 불타올랐던 지역들이 실은 나름의 의미와 감동이 있겠지만 저만큼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저는 목사이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역사 관련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제겐 감동이었고 또 미리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아, 이랬지 저랬지 이곳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분도 있겠지만 그 현장 자체에 사진을 찍거나 아, 이랬지라고 하는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서 보는 것,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설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 시계를 주일날은 차고 와요. 보통은 차지 않다가 여기다 놓고 시간도 보지만 의미가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 그냥 은색의 시계구나. 근데 저에게는 이 시계는 처음으로 독일에 와서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30유로씩 모아서 사준 생일 선물로 사준 시계예요. 저에게는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하나가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고 가령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에도 감동을 받고 또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 별것 아닌 집안의 호프도 가봤어요. 호프, 가르텐 뭐 그런 쪽에도 가봤어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인쇄물이 팍팍 돌아가서 배달됐겠구나. 그 역사적인 거를 구텐베르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보게 됐어요. 하는 상상을 하면서 좋았던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을 알고 돌아보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거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의 간격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저희가 이 말씀을 안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정말 제대로 된 시각에서 말씀을 대하면 정말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또 반복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맨날 똑같은 질문만 마음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 묵상을 하고 양육을 하는 이유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이유를 때문에 하고 있어요. 오이코스에서 리더들이 말씀 묵상을 나누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삶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리더들이 헌신하고 오이코스 안에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만이 남게 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저희 이제 아마 장로님 세대도 그렇고 저 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또 머리 생각하고,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 하시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자, 복 받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아이고,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아파?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가난해? 안 믿는 것처럼 늘 움츠러져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어깨가 펴지고 고개도 뻣뻣하게 펴지고 간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은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 근데 그걸 뭘 하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에게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복 받고 싶고, 계속해서 갖고 싶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이 받고 싶어하고, 진짜 받은 복은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좀 더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꾸만 밖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우니까 알게 되고 그 감격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세대, 같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견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하신 분들이 가지는 은혜에 어쩌면 반도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양육받은 사람들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도,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들도 죄 지어요. 목사님,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은 어리다 팔아먹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양육 받으시라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받으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잘 느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지를 잘 아시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씀에 대한 은혜를 더 느끼고 그 감동을 알기 위한 욕심과 열정들이 오늘날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다운돼 있어요. 1시간을 걸어서라도 부흥회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선배들의 이유는, 그 이유들은 그때 그 감동을 삶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기대가 열심히 참여하게 했을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씩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거룩한 부담을 자꾸만 교회에서 받게 되고, 거룩한 부담을 자꾸만 오이코스에서 받게 되고, 거룩한 부담을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내용들을 지키고 혹시 수업했고
중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민족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향한 결단과 기대로 광야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왔어요. 그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뎠지만 이제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첫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발을 내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시키시는 거예요. 알아야 너희들 살 수 있어. 알아야 너희들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세계, 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 풍요롭고 부유하고 모든 게 주어진 그곳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야 돼.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원칙,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광야에서 살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 첫 것을 드려라. 그냥 맨 앞에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맨 앞에 처음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으뜸되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가 강하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요, 거기는 초태생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써 있죠? 태에서 처음 난 것이라고 써 있어요. 초태생이라는 말 뭐냐면 초태생은 각 태를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태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태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의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셨죠? 피하게 해주셨어요. 뭘 피하게 하셨습니까? 장자의 죽음은 민족 구원의 메시지로 주시고 보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장자를 살리시는 유월절의 은혜를 지나게 하셨고 이제 너희는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내가 살린 생명을 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들이 처음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돌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첫 것을 바쳐라, 으뜸을 바쳐라, 생명의 가장 귀한 것, 우리 생명의 모든 것,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전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이 바로 처음 것을, 첫 것을 바치라는 명령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 첫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화정이라고 하는 삶, 사람을 지탱하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소중히 하는 그것을
내놓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려면 이거 하지 못하면 너 살 수 없어, 너희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어요. 아, 죽음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속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성탄절이 그 의미예요. 신이 인간으로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의 가치가 그만큼 우리의 가치도 그만큼 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이고 그 가치만큼 너희들의 가치 또한 크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요, 그 생명과 영혼의 가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물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죄 없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꾸 옛 생활, 자꾸 애굽 돌아보지 마. 자꾸 옛 생활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 내가 살았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룩은 옛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의 영향력은 실은 엄청나잖아요. 뭐예요? 누룩은 퍼져요. 누룩은 감염을 시켜요. 누룩은 옆에 퍼져버려요. 조금만 넣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넣어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빼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것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니죠. 고통만 있던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던 곳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우리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다면 언제나 아픈 마음으로 보시고 계셨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저희들 죽겠습니다. 그 고통의 총합, 성경에 말하는 고통의 총합의 상징이 애굽이었어요. 그 고통의 총합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예요? 옛 생활을 돌아봐요. 그렇게 고통이 컸던 곳인데도 지금 당장의 상황 하나에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좋았다는, 그렇게 좋아서 나온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군대가 따라와요. 아이고, 애굽에 있었다면 죽지 않을 텐데, 물이 없으면 애굽에는 물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곳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힘이 얼마나 크신지,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조차 눈앞에 어려움 하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옛 생활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옛 생활의 성품을 끊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1절인데요. 여기 아마 본문에 넣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13장 21절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유명한 말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세요. 내 경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죠.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도 장정이나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자, 노약자, 아이들 무려 약 2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민족이 갑자기 길을 나가서 광야에서 모두 살아남기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 식구가 5식구예요. 만약에 5식구가 여행을 가요. 그럼 가방이 몇 개일까요? 가방만 며칠만 가도 각자 하나씩이에요. 한국을 간다? 큰 코포 각자 하나씩 들고 가야 돼요. 한 달만 살아도. 근데 광야에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대이동이에요. 불가능하니 살아남는다? 더군다나 먹을 것 구해야 된다? 어려워요.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길을 알리시는 것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도 무엇보다 광야의 어려움 속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희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여기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들에게 지혜가 없겠습니까? 지식이 없었을까요? 경험이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만 바라봐라. 이 세 가지를 다 모아놓으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이후의 새로운 질서가 이제 너희들 앞에 펼쳐진다. 그 질서 속에, 그 원칙 속에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가르침에 인도하심에 우리를 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따라야 할 구원받은 질서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가 우리 삶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 질서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더 많이 자유할 수 있고 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경험들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냥 마치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 잘 들어오는 것처럼 내 삶에 편안함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질서는 무시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지금 막 첫 발을 딛고 광야로 나온 출애굽기식으로 말하면 늘 피 없는 제사만 찾아다니고 누룩 넣은 빵만 즐겨 먹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단 것만, 내 입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교회 생활도 귀찮고 피곤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고,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고, 목사님은 또 왜 저래, 집사님은 또 왜 저래, 리더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후의 질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기 전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나로 인해, 그렇게 해서는 나로 인해 단 한 명의 구속자도 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사용한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파생됐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복음의 생명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명령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 생명의 복음의 생명력이 자신 위에 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전해질 수 있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심지어는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시진 않잖아요. 집 팔아, 땅 팔아, 교회에 다 내놔,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질서 속에 이제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진 길은 은혜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이 아니라.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모실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처음 것, 나의 전부, 그것을 드리면 나를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세요. 새롭게 출발하고 새 질서와 원칙들이 주어진 이 시점에 옛 생활 속에 헤매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이 긴 시간이 있다면 아깝잖아요. 이제 한 가지씩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옛 지나온 것 돌아보지 말고 나를 메고 있던 옛 생활의 줄을 잘라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그리고 2020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향해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건강, 어학, 그리고 학업, 직장, 사업, 더불어 교회와 또 모든 오이코스, 모든 지체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새로운 질서일 것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 혹여나 구원 받을 사람들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라. 애굽에서의 삶과 생활이 이제 거기서의 삶의 생활을 떠나 새 가치와 새 질서와 새 원칙 안에 너희들은 나와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질서와 원칙들이 오롯이 잘 세워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2020년 12월 달에 되었으면 좋겠고 다가올 2021년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을 새 질서와 원칙 안에 들어있는 그 삶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와 옛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며 바라보시는 새 질서와 원칙 안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맡기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 주님 앞에 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 주시며 복음의 DNA를 심고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들이 살아나는, 아니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내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롯이 그 질서와 원칙 가운데 하나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롯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와 함께함으로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시며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육천 마디마디마다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또 모든 가정적으로도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무엇보다 말씀의 부요함이 이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프고 지치고 또 낙담되고 어려운 모든 것들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그 밝은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비춰지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영광 또 땅의 복음과 생명을 위해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롯이 새 질서와 원칙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좌우 옆 잠깐 교제하시고 돌아가실 때 달력 챙기시고 간식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